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깨끗하게 고쳐준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만남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친구 잘못 만나 내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저는 젊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 아주 크게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말씀이 눈에 잘 들어왔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누워있다 하는 이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누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세상에 사시는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들고 또 힘들어하고 소외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인생이 쓰러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깨어지고 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부탁을 듣고 이제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끼어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급하게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살금살금 접근을 해서 길을 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대로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 손을 들고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급하게 가는 길에 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느냐? 꾸짖지 않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혹시 못 듣고 그냥 지나칠까 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괜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 조용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쳐 쓰러진 사람을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인생이 지쳐 쓰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1순위였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워 꼼짝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는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병에서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4명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계신데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끼리를 가지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나고 예수님 계신 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붕이 마침 뚫어지고 이제 들것에 이 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혹시 어떤 일로든지 어떤 질병으로든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난주일의 말씀대로 시몬과 안드레는 한 형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마침 그 집에 열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그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누워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쓰러졌을 때 주님은 조용히 찾아와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열병으로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쓰러져 있는 나를 그냥 버려두시고 지나쳐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제 인생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장모님이 열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베드로의 장모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동사를 보게 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세 동사가 전부 베드로의 장모를 위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이 펄펄 끓어올라 지금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힘을 주시고 일으켜 건강하게 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깊이 하려면 그 속에,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의 장모처럼 지금 병이 들려 누워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직접 내 집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억지로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겨우 참석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집중하셔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는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나 또 고통 가운데 쓰러진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만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망하고 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참 안 됐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저 모양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형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망하게 되었나 따지고 책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형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분석은 잘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무시하는 무시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봄형이 있습니다.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 유형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따지고 분석을 잘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돌보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판단과 분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판단, 분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형이겠습니까? 무조건 돌보아주는 돌봄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 묻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맹인 베드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네가 무슨 죄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느냐, 네 부모의 죄 때문이냐 분석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쓰러지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맹인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이여,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분석하거나 야단치지 마십시오. 여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말은 안 하지만 째려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쓰러졌을 때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담대하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러 갈 때 분석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서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제 일으켜 주시니까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랬습니다. 수종 들었다는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대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만났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먼저 만났습니까? 베드로를 훨씬 먼저 만나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장모를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말을 나를 통하여 쓰러진 가족이나 친구들을 일으켜 주시려고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났고 복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역마다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관 총회를 다 했습니다. 우리 기관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기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나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걸어다니지만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누워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일에 귀하게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든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면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모시고 가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므로 누워있는 가족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는 친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